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손 그려진 것 212페이지. 배 그려진 건 200페이지. 중 200페이지 중간만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늘나라 왕의 자리를 보장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기 위한 훈련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오로지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 이해 못할 비난과 대인관계의 부딪힘 등은 우리를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여기 참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기도해서 그냥 사랑을 하고 해야 되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랬는데, 예, 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사건과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목적, 우리를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그래서 요셉은 성공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과거에 자기를 유혹하고 고발한 보디발의 아내와 보디발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원수의 종이 된 자리에서 원수의 상전이 되었지만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도량을 베풀었다.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마음을 먹는 대로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다. 배 그려진 것 20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듭되는 대인관계 훈련을 통하여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넓히지 않으면, 훈련을 통해서 내가 넓혀지지 않으면 참 평생 광야에서 살다가 쥐죽어 볶고 싸우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참,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시는 훈련을 하게 하심으로 넉넉하게 관계성을 이기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사라져져서 말씀으로 되어지게 하시는 그 훈련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안 그러면 꽁꽁 묶여가지고 그냥 오만 인상을 다 쓰면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데, 예,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훈련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바뀌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영성훈련 하기 전에 나에게 한 10년 된 원수가 있었어요. 원수, 교회 어떤 집사님. 근데 진리 단계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그 집사님도 보게 하시고 내 영적인 단계를 보게 하셔서 내가 그 집사님과 그렇게, 나는 저 집사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굽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집사님하고 둘이 틀어잡고 삿바싸움 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셔가지고 얼마나 내가 애통하고 통회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어머나 세상에, 내가 그 수준에 머물러가지고 내가 틀어잡고 싸우고 있었구나라는 걸. 그건 당연하죠. 내가 힘들었으니까 내가 틀어잡고 있는 거지. 내가 자유해버리면 되는데 자유하지 못하고 내가 힘들어가지고 끙끙대고 있었어.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맞는 얘기더라고. 삿바싸움하고 있는 거 둘이 틀어잡고. 그래서 그 어떤 환경도 하나님은 나를 뭐 하려고 그랬어요? 아까 요 위에서 말씀한 것처럼 진리와 생명으로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하나님이 환경 주시고 대인관계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이제 대인관계죠.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생명단계에 이르면 이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로서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 내게서 흘러나오고 점차적으로 더욱 풍성하게 흘러넘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내지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질 때 말할 수 없는 희열과 감격 속에서 참 능력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과정 가운데 내기둥 네 단계 과정 윤리 본능 윤리 진리 생명 이 과정을 겪어서 훈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쭉 자라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벼 이삭도 쭉 자라 모든 그 것들이 이렇게 쭉 먼저 쭉 자라요. 우리 손자도 보니까 그냥 쭉 자랐어. 중학교 때까지는 아주 그냥 통통했어요. 통통. 배둘레도 통통, 얼굴도 통통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날씬해버려. 그냥 날씬해갖고 나보다 그냥 손 하나가 더 있어. 손 하나. 그런데 이제 걔 이제 쭉 컸다고 나보다 키가 더 컸다고 해서 그 애가 남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쭉 컸어.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제 남자로서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해. 과일도 모든 과일도 푸릇푸릇하게 과일이 맺으면 점점점 자라가면서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해. 익어가는 시간이. 그거와 똑같이 그 다음에 익어가면 그 익은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먹히기 위해서 과일들은 예, 그 모든 곡식들은 열리는 거잖아요. 모든 먹거리들은 사람들에게 먹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라는 것은 과정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먹히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성장시키시는 것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가는 과정은 뭐예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서 이 비바람을 맞고 자라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비바람이 있어요. 비바람이.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 그래서 이게 성장되어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잖아요. 어른이 되면 청년이 되면 결혼해서 다시 2차의 삶이 시작이 돼. 처녀 총각의 티네이저를 지나서 처녀 총각이 돼서 결혼을 하면 결혼해서 이제 다시 2차의 삶이 시작이 된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생명 단계에 됐다면 이제는 성장했어. 생명으로 성장을 했는데 생명을 살 수 있는 그것까지 성장을 했어. 성장을 했으면 이제는 이 성장하는 사람이 삶 가운데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환경이 다시 있어. 시집가고 장가가서 그냥 결혼 생활이 그냥 첫눈에 반해가지고 결혼할 때처럼 평생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무르는 그 과정의 시간이 결혼 생활, 사회 생활을 통해서 있단 말이죠. 근데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결론은.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는 생명이 생명 단계에 대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까지 됐어. 근데 가장 먼저 내 앞에 있던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 그 다음 단계로 다시 원수가 생길까 안 생길까? 우리가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잖아요. 그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익어가게 만드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익어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셔. 그런데 생명 단계가 되니까 그 사람을 바로바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바꾸어져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서 내가 생명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생명 단계 되니까 생명으로 처음에는 사랑이 안 됐다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생명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내가 바뀌어지면서 바로 생명 단계로 내가 끌어올리는 거예요. 나의 내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악하고 추한 성품들이 바로 생명으로 바뀔 수 있는 과정으로 넘어가. 그게 수없이 많은 과정을 지나다 보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배 그려진 것 201페이지 두 번째 달라. 손 그려진 건 마지막 단락입니다. 요셉은 또한 자기를 애굽으로 팔아 넘긴 손 그려진 거 212페이지 마지막 단락. 요셉은 또한 자기를 애굽으로 팔아 넘긴 형들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형들의 못된 짓으로 인해 자신이 겪은 고생을 생각하면 육신적인 생각에 복수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이미 생명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성숙한 요셉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훈련은 사랑하는 훈련이었다. 그랬죠? 사랑하는 훈련을 하니까 마지막 단계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는데 그냥 왕복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 과정. 성숙한 요셉에게 있어서 마지막 훈련은 사랑하는 훈련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창세기 결말 부분에 나오는 요셉의 고백을 통하여 그의 성숙한 모습을 본다. 생명 단계에 서로 사랑하는 그 고백, 사랑의 성숙의 단계로 넘어가는 요셉의 모습. 그 다음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형제들이 왔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서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냥 마냥 좋은 사건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내 삶의 방식들을 무너뜨리는 과정, 그것이 우리에게 생각하기를 고난이라고 하고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수 과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수 과정입니다. 고난, 고통은. 예수 믿으니까 고난, 고통이 없다는 게 성경에 그렇게 어디가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어느 한 구절을 뽑아서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그 영혼에게 또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면 그 말만 쏙 뽑아서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순복음교회에서는 제가 80년도 예수 믿을 때 순복음교회에서는 온전한 11조 3년간만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도록 들어가며 복을 받고 나가며 복을 받는 복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순복음교회에서 1980년도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아이고 정말로 복 받을 줄 알았지. 무슨 복? 돈복. 그런데 그때부터 3년이 딱 지나고 하나님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려 그 집에 부딪히는데 그 집이 무너지지 않으니 그 집이 반석이에 주초에 넣은 용거라. 그 말씀을 주니까 말씀으로 주셨잖아. 안 넘어진다고. 그래서 나는 진짜인 줄 알았어. 근데 그때부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평탄하게 그 삶이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과정이 꼭 필요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시간이 바로 나를 벗기시는 환경, 시간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벗기시는 시간이에요. 안 그러면 하나님 안에 본질 안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여전히 그러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인 줄 알아. 그 다음으로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배그려진 것 20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것 또한 과정이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된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일 뿐이에요. 이것도 과정이에요. 내 삶에서 어떠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행하셨을지라도 그것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에 있을 뿐이에요. 그건 결론이 아니고 과정이에요. 그래서 과정에 우리는 머무르면 안 돼요. 거기에 의미를 두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요셉이 이렇게 거기에 가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 모든 야곱의 족속들이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400년이 지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애굽을 탈출하는 탈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이것까지도 과정이야, 과정. 민족적인 과정이야. 저와 여러분도 내 삶에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과정에 매여서 울고불고 하면은 물론 이제 내가 벗어져지고 내가 내려져야 될 어떤 세상에 내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울고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과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2번 다윗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그의 음악적인 소질과 시를 좋아하는 기질을 타고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후에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다. 다윗은 장인 사울 왕을 피하여 약 8년 동안을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피해 다녀야 했고 숱한 죽음의 위험과 위기를 극복해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신 것이다. 곧 피눈물 나는 고난과 훈련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빛나는 성군 다윗이 만들어진 것이다. 다윗도 이러한 훈련을 받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영혼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예.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환경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애지중지해서 키웠잖아요. 때가 되면 떠나요. 짝꿍 잡아서 짝꿍 맞춰서 떠나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 자녀의 새로운 삶은 다시 시작해요. 부모 밑에 있을 때에는 부모 그늘 아래, 때가 되면 부모 그늘을 벗어나서 결혼하고 자기도 또한 그렇게 부모가 돼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거예요. 그 어린아이 쪽에 있었던 삶은 그 삶의 아주 중요한 시기였지만 그것이 과정이었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결혼해서 또 다른 새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과정의 삶이었을 뿐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배웠나이다. 예, 이 주의 율례를 배우는 이 시편 119편, 이 고난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오늘도 임하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아주 지금도 힘들게 느껴져서 언제 이것이 문제가 해결될라나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건 주께 맡깁시다. 주께 맡기고 나는 성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내 가치관이 변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알아져지고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는 어떤 시간이 오게 돼 있어요. 손 그려진 거 214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배 그려진 것 202페이지 마지막 달라.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실수가 많았으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잔꾀를 부리다가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질렀던 사람이었다. 그러면 다윗의 어떤 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배그려진 거 203페이지. 그의 음악성도 아니요, 문학성도 아니요, 정치력도 아닌 일편단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 때문이었다. 아멘입니다. 이거요. 세상에서 내가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를 사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건 제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러나 때가 되면 이것이 이제 하나로 합쳐져지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 되어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과정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일편단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가 지은 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음, 예, 생각나니까 한 번 더 해야지. 엊그제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어떤 분이 누구라고 말하면 여러분도 알아. 그래서 그냥 어떤 분이라고 그래? 어떤 분이 본인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그랬대. 하나님이 어찌 박 목사님을 사용하냐고 자기가 보니까 아주 그냥 아닌 것 같아. 그냥 자기가 하면은 그냥 자기는 이렇게 그래도 좀 바른 사람이고 그래도 은사도 많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왜 박 목사님을 사용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가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한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게 우리가 지금 훈련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내가 어린아이적인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나 어린아이적인 나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신 한 분만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세상을 놓게 만드시고 그 이웃의 그 무엇도 다 놓게 만드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저희를 변화시켜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과정에 있습니다. 말씀 있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다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또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4편 10절에 그 다음으로 내려갑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생명 곧 영혼의 전부를 평생토록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시며 영원히 거하게 하심을 확신하고 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실된 마음으로 생명을 다하여 사랑한 사람이었다. 이 기쁠 때 형통할 때만이 아니고 조건이 넉넉할 때나 환경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거나 고난을 공고하거나 고난이 닥치거나
억울할 때에도 시종일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였는지 사무엘 상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사울의 손에 잡혀 죽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사울을 해할 수 있을 때에도 그걸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 지도와 인도를, 아버지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그의 모든 행함을 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살았어요. 온전히 의지하는 자. 저와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느 과정 가운데 영성 훈련하는 어느 과정 가운데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았더라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살았어요. 왜? 첫사랑 받으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이 만나 주셨으니까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항상 해주세요.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을 안 하시고 하나님을 일꾼으로 부려먹던 나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는 자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어느 과정 가운데 육체가 느끼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결정을 내리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순복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와 있어요. 어떠한 결정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순복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드리는. 근데 때로는 지가 톡 하고 튀어나와서 지가 하나님도 앞서버리고 나도 다 앞서고 지가 톡 튀어나갈 때가 있어요. 음. 오늘 아침에 설교 시간에 말을 같이 나눴는데 참 그 우리의 육성이라는 것은 기가 막혀요. 우리 육성은 하나님도 이겨먹고요. 우리의 육성은 하나님도 이겨먹고 이 세상의 모든 걸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우리 육성. 이 육성이 죄성이거든요. 근데 그게 나의 언행 심사가 봐질 때 무엇이 육성인지 알아져지고 그래서 내가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 순간순간 내 안에서 육성이 튀쳐나와도 그 순간에 봐지니까 그것으로 그냥 잡아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죠. 그걸 잡아서. 그 다음에 215페이지 두 번째 단락 배그려진 건 204페이지 오히려 그는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였다. 진실한 마음으로 사울과 그의 가족들을 대했던 다윗의 사랑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블레셋과 전투에서 전사한 것을 알고 슬퍼하며 지어 부른 다윗의 애가에 잘 나타나 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 안에 그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들어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어느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다 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랑으로 다 되냐고. 하나님 어떻게 사랑이냐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수 없는 많은 그 율법들을 만들어 놔갖고 우리를 뭘 해라고 시키시잖아요. 그렇게 느껴서 그전에.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다 있어 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그 안에. 그래서 율법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다 들어있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그것이 율법을 다 이루어버리신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어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만드신 거죠. 거기에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또 그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갑니다. 힘들고 지쳐도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산 꼭대기를 오르는 것처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의 친족 시므이의 저주를 받으면서도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저주를 넉넉히 받아들이기도 했다. 다윗은 진정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는 승리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고 포용하는 명실상부한 왕이 되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승리의 길을 열려 있다. 우리들은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다윗 왕처럼 훈련을 주시고 온전히 승리하고 다스리는 왕을 삼으시려고 역사하신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온전한 왕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왕 노릇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왕 노릇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은혜, 영의 지각이 열려서 깨달아지고 알아지기를 소원합니다. 215페이지 아래 5번 참사랑의 근원. 참사랑의 근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았어요.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나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나를 베끼시고 예수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닌 것 같으신가요? 지각이 열려서 로마서 6장 부지런히 하면 7장이 열리면 보입니다. 216페이지 성구려진 거. 실제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하지만 본문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랑하심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입혀져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 사랑이에요. 자녀들을 향한 사랑,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사랑이 뭐예요? 그거는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그 본능적인 사랑은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게 비유를 해서 그 짐승들이 새끼들 사랑하는 거 봐봐요. 얼마나 사랑하는. 그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자녀들 사랑하는 거 본능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본능 사랑하는 키우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애주중지 키워서 잘 되게 하려고 키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살면 자녀들하고 또 이가 나고 싸우고 그래. 짐승들은 자기 같은 짐승 어른으로 만들기 위해서 키우더라고. 짐승들 사랑을 사는 거 봐봐. 내가 어느 날 저 이제 그 동물의 왕국에서 여우들 들여우죠. 여우 두 부부가 살아요. 두 부부가 사는데 새끼를 낳았어. 부부가 새끼를 낳았는데 이 새끼 난 이제 엄마는 새끼하고 같이 있어. 그러니까 수컷 아빠가 사냥을 하러 갔어요. 사냥을 해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이제 그 암컷에게 이제 줬어. 그러니까 입으로 물고 입으로 건너잖아요. 짐승들이니까 입으로 건너 받아가지고 이 암컷이 수컷한테 고맙다고 얼마나 머리를 막 비비고 그러니까 수컷은 가만히 거기다 좋다고 하니까 지도 그걸 받고 있더라고. 그러더만 그 어미 여우가 새끼들한테 가가지고 그것을 발라서 찢어서 새끼들을 먹여. 그러니까요, 그 아빠 여우가 먼 산 보고 쳐다보고 지키는 거야, 자기는. 그러고 있더라고. 아니, 심지어는 우리가 닭을 봐도 있어. 닭. 여러분, 닭 알잖아요? 닭이 암탉이 병아리 품는 거 보셨죠? 그 애들한테 그 병아리 품은 애들을 거기 가까이만 가봐요. 그냥 날개를 그냥 크게 펴가지고 그냥 위험을 내가지고 그냥 못 오게 하려고 그냥
그 해가면서 막 지키는 거 봐요. 우리가 본능 사랑을 하면서 대단한 사랑한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본능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 동물 본능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삶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그렇게 살다 오라고 보낸 게 아니고 예수로 살다 오라고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회복돼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동물 같은 본능에서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신 사랑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배그려진 건 205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송그려진 건 216페이지 두 번째 달라. 그 사랑하심의 증거는 범죄하여 그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의 근원이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어떻게 감히 측량하겠는가? 말이 안 돼.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니? 그 말도 맞죠. 그래서요, 나는 아는 만큼밖에 못 전해요. 그 크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나는 조금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인격을 조금 맛보고 경험을 해서 근데 그걸 산다고 말하면서 그 분량만 말을 그 분량밖에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살아보지 않는 그 다른 분량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말한다고 해도 그거는 말에 불과해. 소리와 같은 말에 불과해. 꽹과리와 같은 말에 불과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지금 나는 과정에 있을 뿐이야. 나는 과정에 있어. 내가 이만큼 왔는데 이만큼 과정에 있어. 앞으로 남은 과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이제까지 왔던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 온전하신 사랑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표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마음이 이제까지 왔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흑암에서 영원한 광명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절망에서 영원한 소망으로,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은혜로 옷 입혀진 자들이다. 그러므로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우리를 독려하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나를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는데 얼마마치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난 것만큼밖에 말을 못해요. 이거는 나도 마찬가지 누구도 다 이같이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나는 살지 못하고 있어요. 만날 때만 나만 좋아. 나만 좋아. 근데 이게 나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 그것도 과정이야. 나만 좋을 때가 있어. 그런데 이게 조금 점점점 주님을 인격으로 만나는 게 넓어져지니까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 하나님과 나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로 사랑이 되어지는 이 사랑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로 말하면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얘기가 거기에 있더라고. 왜?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은 안 되잖아요. 환경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과 하나 되어서 이게 되어져야 온전한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사단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알지만 사단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계명, 즉 법도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여도 유선에 지나지 않는다. 아멘이죠. 이제 우리 집사님들은 아시는데 이제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수술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이제 집에 이제 그 뇌 수술을 하고 재활을 안 해가지고 걷지를 못하세요. 재활을 해야 되는데 재활을 본인이 재활을 안 해.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그분의 이게 집을 가면 왔다 갔다 이제 했는데 어느 과정 가운데 그분이 어떤 집사님도 500불 가져갔다고 자기 집에 와서 나한테는 자기 집에 와서 1000불 가져갔다고 이제 그 이제 동네가 알게 다 얘기를 해. 자기 집에 와서 내가 돈 가져갔다고. 동네가 알게 다 얘기해. 근데 옛날 같으면 속에서 그냥 꽁알꽁알 했을 거야. 아마. 그냥 나한테 그냥 누명 씌운다고. 꽁알꽁알 막 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잔잔한 바람도 없어. 그냥 그 양반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들어주는 그 입장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양반이 미운 것도 아니야. 근데 그 집에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집을 이제 우리가 한국 음식을 이제 이렇게 갖다 주면 이제 우리가 먹는 걸 이렇게 갖다 주면 이제 침대에 있으니까 그 매운 거 안 먹고 이렇게 이제 김치 같은 거 안 주고 이제 주로 샐러드식으로 이제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해서 줘.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제 이렇게 내가 한번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거 먹고 배탈이 났다고 난리가 동네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뭘 좀 싸가지고 가면 남편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안 가게 되더라고. 그렇지만 제가 그 인격적인 어떠한 그 누명 쓴 거에 대한 말하자면 누명이지. 근데 그게 누명이라고 생각을 안 돼.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했거니 그 전에 본인이 나한테 돈을 1000불을 줬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안 받았어. 우리 임 집사님 계실 때 나한테 저 떡집에서 받아와가지고 나한테 1000불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집사님 아니야. 놔두라고. 그러니까 지금 받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안 받았어요. 그랬는데 아니 준 돈도 안 받았구만 나한테 가져갔다고 그래.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제 내가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혹시 누구하고 좋아하나. 이제 이런 안경을 쓰고 많이 봐요. 내가 이제 어떤 혼자 혼자 계신 양반도 아니지. 누구 남자분들하고 교회 성도님들하고 얘기하는. 혹시나 둘이 좋아하는. 어떤 사모님도 자기 남편이 여기 왔다가 그몇 개월 있다 가셨잖아요. 그 사모님도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혹시 나하고 좋아 지내서 거기가 있는가 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왜곡된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감정이 휩쓸려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다 심지어는 그냥 바가지로 그냥 누명을 써도 그것들이 그냥 아버지하고 그냥 이거는 없는 거야. 없는 사건이야. 그건 없는 사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만나졌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입혀졌다면 내 그 사랑이 이웃에게 나가는데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어떠한 말을 들을지라도 그 말이 내 안으로 안 들어와. 의미가 없어 그게. 의미가 없어 나.
그러니까 마음이 상할 일도 없어.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죠. 아까 여기 위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났겠어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내게 만나지는데 나는 그 크신 하나님을 다 만나는 게 아니고 내 분량만큼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분량만큼 만나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로마서 6장을 얼마만큼 하느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이 되어질 때 예수님이 나는 다 이뤘다고 하시는 다 이루신 분량에 내가 죽은 분량만큼만 내게 이루어져.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돼. 그 사랑만큼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고 빛이 되어지는 영원한 분량의 생명의 분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다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근데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이 이루어져서 사라져지는 데까지 가야 돼. 그게 육체까지 체화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질 수 있는 자가 되어졌죠. 안 그러면 외식적이고 형식적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예수님, 회개하고 쫓고 아버지, 성령님 이거 뭐예요? 그래서 나를 벗는 거예요. 나를 벗는 거. 그 다음에 217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또한 그의 계명, 곧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만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다. 지킨다는 건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켜져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지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적 교제를 가질 수 없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설명하기를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고 하였다. 어디 안에? 예수 안에. 그 다음에 배그려진 건 20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와 영적 교제를 하는 자로 돼. 그렇지 못한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하나님의 계명이 어디서 지켜져요? 우리 심령에서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밭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은 마음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생각에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서 되어져. 마음에서 되어져야 그게 열매로 나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나갈 수 있어요. 그게 사는 겁니다. 말씀을 사는 것. 그렇게 사라지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그런 만약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유태인들처럼 옛날에 그 당시에 유태인들처럼 율법을 달달 외워서 모세오경을 외워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 유대주의지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렇잖아요. 왜? 외식함이 마음에는 안 살면서 외식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진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 내가 예수 함께 죽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할례가 바로 십자가의 할례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심령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할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없으되 나는 십자가에 함께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사실 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훈련을 통해서 이런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야. 기가 막힌 일이야. 진짜 기가 막힌 일이야. 제가 이 환경 가운데 제가 우리 애할머니한테서 이제 눈치를 먹고 자랐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눈을 잘 못 마주쳤어요. 왜? 눈을 마주치면 나는 그냥 눈알이 상대방의 눈알이 이만큼씩 크게 막 나한테 와. 그래가지고 막 나를 막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눈이 이만하게 막 나한테 오니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쳐다보겠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역자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이야, 내가 강대상에서 쓸 때에도 서서 아버지 하고 기도해야 그것이 벗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잡아줘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과정 가운데 내적으로 처리가 되면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서 만나져지니까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만지시니까 매 순간 함께 죽고 함께 사라지는 그 과정을 넘어가니까 이제는 눈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 정상으로 보여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눈이 그냥 축구 공만원씩 막 나한테 막 지쳐와. 그래서 내가 눈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내가 뭘 했겠어요. 그러니까 대인공포증, 기피증, 에다가 언어, 이렇게 말도 잃어버리고 막 그런 자를 하나님이 만지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제 나는 새로 시작, 어디서부터 새로 시작? 예, 이제 이제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돼가지고 결혼했어? 결혼하면 이제 이제까지 자란 것을 기본으로 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나는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의 시작, 실제적인 현재 삶의 시작. 아버지,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부터 시작하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서 주님의 뜻을 묻고 말씀을 사는 자로 오늘 또 훈련하면서 나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